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오늘 25절까지만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 선한 싸움을 잘할 때 받는 큰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아름들이 좀 이거 실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죠.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날마다 이것입니다. 싸움이에요, 싸움. 싸움에는 분명히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치열한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치열한 싸움인지 이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얼마나 이 싸움이 심한가. 그래서 조아님들이 얼마만큼 내가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느냐가 마귀 역사를 이기고 내 영혼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도 이제 지금 이렇게 본론으로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이 호락호락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보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수태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또한 율법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 그리고 자기 가문은 대대로 저주받는 가문이 되고 이스라엘 그런 공동체에서 인정을 못 받고 쫓겨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마귀는 이렇게 어떤 육신의 생각 갖고 가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 이건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싸움이에요. 조아님들이 뭔 일을 결정할 때도 얼마나 갈등합니까? 하루에 사람들이 5만 가지를 생각한다잖아요. 5만 가지. 어떻게 보면 5만 가지와의 관계에서 생각의 싸움에서 어떤 쪽으로 움직이느냐. 그래서 조아님들이 나와의 관계에서 싸움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이게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어져 봐야 아 맞고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귀로만 들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이제 우리 사람을 본체적으로 나누면
영, 혼, 육 이렇게 이제 나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내 영을 통해서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 아니에요. 혼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조함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도 육체도 소위 말해서 이 환경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 영혼이 양식으로 취해서 지정의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이 되어져서 내 혼의 문제가 뭔가도 알게 되고 내 육신의 문제도 뭔가 알게 되고 내 환경의 문제도 뭔가를 알게 돼서 구분을 하거든요. 싸우는데 흔히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내 혼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 옳은 것인지 생명관계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갖고는 절대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어지고 내 마음 갖고 내 육신은 갖고 내 계산, 내 생각, 내 방법 갖고 가니까 틀려도 옳은 것 같고 잘못 가도 잘 가는 것 같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냐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의 상태, 내 육신의 상태, 내 환경의 상태도 읽어내고 해석이 되고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선한 싸움,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생명관계고 이것이 사는 길이고 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은 물론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마귀 쪽으로 가느냐. 근데 마귀도 우리 혼, 마음과 육신,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과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안 돼요. 왜? 혼과 육은 마귀가 아주 지배하는 그런 초소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화련대 마음과 생각을 잡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없고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도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전투예요. 날마다 싸움이에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해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영적 싸움이 벌어질 때 숨가파요. 어떤 때는요.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을 느끼냐고요. 전혀 인식하지를 사람들이 못하고 갈 때가 있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뭐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주인이 깨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져야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마귀 역사가 미혹으로 이렇게 역사하면 모르더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도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귀 역사를,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산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면 분별이 돼야 돼야죠. 마귀 역사인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고 변화가 안 일어나고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이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저렇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네.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배가 고픈 사자가 짐승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한번 보셨어요? 얼마나 싸움이 처절합니까?
그 어떤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짐승들은 짐승들이죠. 그 막 물소떼 같은 이런 것들 보면 뭐 또 누구 같은 거 보면 그 뿔달력 같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딱 이렇게 있어 막 사자 호랑이가 와도 들이받아 버리면 될 텐데 도망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짐승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래서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 조합들이 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굳건해야 이런 선한 싸움, 나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나를 이기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워낙 내 육신의 마음과 육신으로 이렇게 나를 뭉쳐져 있기 때문에 워낙 내가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게 거짓인지 속고 가는 것인 줄 모르더라고. 요즘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막 기도를 시키는지 몰라요. 내 육신의 생각하고 육신의 마음에 속고 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가 속는 것이거든요. 조합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처리할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고난이 와요. 고난. 영적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적인 고난도 있어요. 그만큼 마귀가 공격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의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신앙생활하면서 이 선한 싸움이 도대체 뭔 말인가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싸워봤어야지. 이게 선한 싸움이 뭔가.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도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여. 조아림들이 날마다 오직 주님 마음만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의심하면 응답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문제는 내 생각입니다. 저는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얼마만큼 바꿔지나 거기서 결정난다고 봐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조합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달라고 하면서 치료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조합들이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내가 모태에 있었던 상처나 또는 자라오면서 상처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백이면 백 가득 차게 올라와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한쪽이 굳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요것만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을 주셔도 우리가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100을 부어도 내가 가져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밖에 못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온전하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합들이 이 마음을 모태로부터 막 찾아서 철저하게 처리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보여주실 거예요. 상징적으로 때로는 어떤 비유적으로 분명히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서 일을 하시고자 한다라도 우리가 생각이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그러니까 때로는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합도 육신적으로 보면 웃을 일이지만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울 일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분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거 울어야 할 문제고 회개해야 할 문제고 대성통곡해야 할 문제인데 그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도 그게 놓여 있는지를 모르고 육신 따라서 그냥 우리가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사실 평안한 날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근심하는 날이 훨씬 많아요. 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처리해야 할 일이. 그러면서 또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즐거움을. 저도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저도 이제 기질상 우울질 기질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아무리 뭐 설악산 단풍이 뭐 좋네 어쩌네 해도 별로예요, 그게. 별로. 좋다고 하고 막 난리 버거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날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낮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다 이 말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영적 세계를 알았고 이 선한 싸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선한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간순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 또 많거든요. 자, 먼저는 이제 창세기 33장 3절 한번 봅니다. 자, 야곱이 깨지기 전에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막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들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왜? 죽기 생겼으니까. 근데 오히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깨지고 변화가 되어지니까 형 예서를 보는 마음이 이렇게 180도 달라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복강가에서 깨지기 전에는 제일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깨트리시니까 변화를 시키시니까 제일 앞장서서 형 앞에 섰다 이 말이죠.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함들 마음이 늘 바뀌어지도록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원수였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예서가 오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예서가 그렇게 바뀌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뀌어지니까 예서가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조함도 육신적으로 뭐 우리가 자꾸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이기는 거 아닙니다. 마귀 자꾸 좋은 일만 시키고 결국 나 죽이는 일이에요. 나 죽이는 거. 그래서 조함들이 쉽게 말해서 이겨야 할 때는 지고 져야 할 때는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뭐 안 믿는 남편이 주일날 가지마 하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막 잘 순종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문제에서는 막 져야 할 때는 막 악착같이 싸워서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게 한다, 이 말, 거꾸로. 그 다음에 10절도 봅니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저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형님의 얼굴,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 객기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안경을 끼고 있으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여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조합들이 여러분 말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까만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전부 까만 사람들만 보인다 이 말이죠.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원수도 우리가 사랑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조합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선한 싸움에서 지거든요. 진짜 좀 우리가 선한 싸움으로 싸우고 육신적으로는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선한 싸움에서는 져버리고 육신적으로는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귀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을 안 갖잖아요.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배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 자기를 판 형들의 자녀들을 요셉이 대신 키우잖아요. 얼마만큼 좋아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느냐. 그게 이제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도 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 저것들 그냥 몰살시켜 죽여달라고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한 방에 좀 날려주시옵소서. 안 그럴까? 근데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죽으면서도 오히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지 않아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조합들 좀 흉내라도 좀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흉내라도. 네? 이론 갖고도 싸우잖아요. 이론 갖고도.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선한 싸움이 뭐 일 벌어져 봐요. 기독교인, 불교인이 어디가 있어? 교회에서도 서로 싸움 붙어보세요. 이거 예수 믿은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싸움박질 해보세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던 뭐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소용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조합된 신앙생활이 갭이 자꾸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갭이 자꾸 벌어지면 자꾸 설교가 세지고 책망 기도가 나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나 목표 못 얻었더라고. 그때가 끝인가 이런 생각도 가져봐야죠. 스데반 집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서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멸류관 받아들 일이요 복 받는 일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조합들 저 신앙생활에서부터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합니까? 물질과의 관계.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과의 관계, 때로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오는 싸움이에요. 이런 일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합들은 바쁜 일 따라가잖아요. 바쁜 일. 바쁜 일. 그런 데서 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조금씩 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좀 온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마귀가 자꾸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기도 생활도 멀어지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멀어지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들 신앙 타락하는 거 간단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그게 약해지면 틀림없이 결말이 안 좋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 자꾸 뒤로 멀어져 가거든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렇구나 하면서 오늘 또 막 힘있게 가야 되는데 이런 물질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꾸 마귀가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거기에 빠져버리거든요.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우선순위를 잘 하라고 어느 것이 급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물질 문제에 있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3시간 사이로 두 부부가.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우리가 저 말씀을 쉽게 보면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가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1억을 땅값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5천만 원만 드리고 5천만 원은 안 드렸기 때문에 죽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거짓말도 무섭습니다. 이중적이거든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1억을 받아서 5천만 원만 드리고 5천만 원은 안 드렸기 때문에 떼먹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아나니와 삽비라는 5천만 원 드리면서 1억을 드린 것처럼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속입니다. 저기 성령을 속이고 그랬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속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 거짓의 아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속입니다.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겉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돼. 이 부분도 기도할 때 막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나 겉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과 육신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생각한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내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육신적으로 보면 거기가 거긴 것 같고 뭐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겉사람인 나가 나 영혼을 속이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살아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9절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리. 저기서 이제 주의 영을 시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시험하고 거짓말하고 그럽니다. 부부간에 좀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둘 다 똑같으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결정적일 때 마귀는 공격할 수 있거든요.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참 안타깝죠. 부부가 3시간 만에 죽은 부부는 아마 저 집일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누가 뭐 땅 팔아서 허라고 그랬까니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교만의 영이 쑥 들어가니까 거기에 또 마귀가 함께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영분별을 좀 잘하고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조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합들이 많아요. 선한 싸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늘 그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선한 싸움. 또한 대표적인 것이 가론 유다죠. 가론 유다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생각을 바꿀 그런 기회를 주십니까? 마귀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안 놔요. 가룟 유다도 거기에 결국 속아서 선한 싸움에서 못 이기고 그놈은 30냥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조함들이 어떻게 보면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고생 돈 벌려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인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을 모으려면 뭐 평생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시집 갈 때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건 허비고 낭비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벌어서 모아놓은 돈. 계속 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아니 자기들이 하는 거냐고. 자, 이게 영적인 건 무섭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안 그럴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피아노가 있다. 그러면 누가 막 피아노를 딱 바꿔놔 봐. 뭐 쓸만한데 뭐하러 또 바꾼다냐? 예를 들어서 그러네 말이죠. 근데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은 분을 냅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조아림들이 이 분내는 게 여러 가지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마귀에 의해서 분도 내지만 이 영적인 그런 게 뒤집어 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의 약함을 건들면 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누가 이렇게 한 거 되면 괜히 내 안에서 분을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이래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감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설교 안 합니다. 또 한 사람 놓고 설교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려갖고 막 씩씩거리고 그러면 제 설교가 살아있는 것이더라고. 살아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뭐 건드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때로는 막 씩씩거리는 마음이 생기고 막 시험 들 것 같으면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저게 지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안 맞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그 많은 옥합, 향유. 그걸 300대나를 팔아서 이렇게 하면 1년간 모은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지만 도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은 잘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은 잘해요.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마귀가 보는 시각하고 이렇게 180도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조어람들이 때로 헌신도 그렇고 주의 일도 그렇고 때와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 근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뭐 향유를 머리에 부었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곧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부은 거예요? 아니에요. 모르고 부었는데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적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순종하면 기가 막히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금 공개적으로 허락한 거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목회 수십 년 만에. 응? 그리고 뭐 조아님들 감사한금 하면 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니까. 아니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있으면 10만 원 벌금 내라고 하면 100번이라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코로나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 코로나 안 걸려서 감사, 자가격리 안 해서 감사, 여러모로 감사해. 그 감사가 뭐 1, 2만 원짜리 되겠어요? 비교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별을 그때그때 좀 잘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조합도 좀 그런 걸 깨닫고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전 성경은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책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기념책은 마리아처럼 저렇게 헌신적인 것 했던 것이 기념이 되는 거거든요. 전 두고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헌신도 헌금도 해야 되겠더라. 저도 옛날에 어려울 때 그렇게 많이 헌금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 감동 주신 것을 했더니 제가 실제 이렇게 어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기도를 했었거든. 하나님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럴 때 네가 그때 내가 너에게 감동 준 거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순종했지 않냐. 하나님은 진짜 울거잡수시더라고. 또 울거잡수시고 그래서 은혜 주시고 나는 예를 들어서 몇 번 안 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했더니 그때 그것을 아시고 또 필요하면 응답 주시고 필요하면 응답 주시고 그러시더라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신앙생활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선한 싸움도 싸우고 그러면 절대 손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다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뺏어다가라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이렇게 잘함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한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 한번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격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쫓겨나고 때로는 죽을 뻔도 하고 그랬지만은 선하게 싸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자랑거리고 저 이 선한 싸움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은혜 받는 지름길이고 상급 받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요. 맨날 우리는 지고 있더라고요. 저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가니까 분별 자체도 안 돼. 이게 싸우는 것인지 지는 것인지. 이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면 그냥 흑박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더 기도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 생활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적으로 그만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야, 신앙생활 잘했구나. 참 아깝다 그래야지 잘 죽었다 하면 안 돼. 응? 참, 저 권사님 죽기는 아까운데 그래야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런 선한 싸움은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가 복도 받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제가 세보니까 8줄인가 밖에 안 돼요. 대화 과정이. 근데 예수님이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이 가나안 여인의 영적 약함을 책망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이 여인이 선한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 그러니까 사실 조함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잖아요.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나 물질, 때로는 뭐 환경과의 관계도 능히 해결받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뭐 오각형으로 했는데, 여기 십자가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겹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공의와 사랑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어지고, 저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면 보혈과 성령.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고, 그건 십자가에 죽어지는 거잖아요. 죽어진 만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중적인 그런 의미예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공이냐 사랑이냐, 보혈이냐 성령이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교차되는 지점이다 이 말입니다. 금목걸이 차고 다닌다고 막 마귀가 아이고 십자가 타고 다니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의 도의 그런 믿음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주님 마음이고 하나는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스데반 집사가 자기 마음 갖고 어떻게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 사랑 아니고는 그런 고백 안 나와요. 우리는 조금만 나한테 잘못해도 그 꼴 못 보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 마음만이, 물론 여기에 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갑니다만은, 일단 조언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주님 마음,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그나마 좀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물론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앞에도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이 다윗이 무슨 똥배짱으로 그 거구인 골리앗 앞에 가냐 이 말이요. 무장도 않고 물맷돌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의 시각에는, 다윗의 마음에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냐 이 말이죠.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그런 선전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막 핸드폰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광고 나올 때 막 가방을 탁탁탁탁 이렇게 접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만들더라고.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주를 막 탁탁탁 접어서 그냥 간단해. 소위 말해서 믿음이 들어오면 세상 말로 똥배짱이 생긴다니까요. 배짱이 와줘요. 배짱이. 담대함이 생겨집니다. 저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담대함이 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뭐 까불고 뭐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버티고 이기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담대하라고 한 건 믿음이 와진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육신의 생각으로는 선한 싸움으로 승리할 수 없고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늘 가로막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꾸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내 마음 갖고 육신의 생각 갖고는 믿음 생활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마귀와의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말씀도 다 중요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를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언약이에요. 그 맺을 언약이 뭐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잘 보세요. 저기서 법이라는 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조합인데 오늘날도 생명의 이 성령의 법으로 신앙생활해야 매사의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그들의 생각에 두고, 생각에 둔다고 그랬어요. 생각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어디에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한다고 해서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문제고 내 마음이 문제거든. 주님 마음으로 변화간대. 그러니까 아예 성령의 법을 통해서 어디에 두냐? 생각에. 그러니까 조금 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으로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분별이 딱 와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아예 기록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록해서 확실하게 나가도록. 이 똑같은 말을 반대로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했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 여기에서는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고 어디에 기록한다? 생각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과 생각 빼도 박도 못하게 완전하게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간다. 얼마만큼 우리가 강팍한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어진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그 대가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조합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 이것만 되면 조합들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조합들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어지니까 문제.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매사에 이것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고 가는데 생각과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딱 굳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오늘 아침도 제가 기도하는데 장독 뚜껑 덮어놓고 물 부어봐야 호수로 갖다 부어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러니 보통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그랬어. 썩었다고 그랬잖아요. 금강석같이 굳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 마음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내놓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그 말씀으로 깨부셔서 파쇄시켜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처리되어지고 주님 생각,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또한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을 통하여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그 어떤 역사라도 이기고 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